오늘 같이 묵상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6면에 기록되어 있고 또 앞에 자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두 절 말씀인데요,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경주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고 있는 경주라는 단어는 성경 다른 곳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싸움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이 경주가 우리의 모든 힘과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지만 겨우 감당할 수 있을까 말까한 어려운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운동 경기가 있습니다. 쉽게 나가서 산책도 할 수 있지만은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될 경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라톤도 있을 것이고, 마라톤보다 더 힘든 철인 3종 경기 같은, 바로 그와 같이 우리의 모든 힘을 다 집중해야지만 감당할 수 있는 바로 그 경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경주가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에게 참 사람들이 전도하고 또 사람들에게 전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축복들,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많은 평강의 복들을 강조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줄 또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사명을 맡기신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준비했던 자막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까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이란 선교를 말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일이십니다. 그리고 그 선교를 완성하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또한 선교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노라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 맡기신 그 구원의 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모든 인류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는 구원의 완성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명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경주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경주를 완성했을 때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놀라운 상급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주를 완주하기까지, 이 경주를 완성하기까지 우리는 또한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 또한 이 경주를 감당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경주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를 먼저 부탁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요,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바로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새 한국 사람에게도 달리기가 아주 유행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리기 또한 여러 가지 마라톤 대회, 5km, 10km, 하프 마라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진짜 몸을 만들어서 그 긴 42.195km를 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그렇게 뛰시는 분들 혹은 그런 경주를 아마 TV를 통해서 보셨을 터인데요. 모든 경주에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몸을 가볍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가장 통풍이 잘 되고 가장 가벼운 옷을 차려 입고요. 또한 달리기에 힘들지 아니하는 운동화를 선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보셨습니까? 42.19 아니 10km를 뛰기 위해서는 분명히 중간쯤에 우리가 당이 떨어질 것입니다. 때때로 뭔가 좀 그 순간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음료를 먹어야 될 것이고 달달한 것들도 먹어야 될 것이고 바나나도 먹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 걱정한 나머지 백팩에 음식을 가득 채워서 마라톤을 달리는 사람을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달리기를 나가는 순간 그 모든 것은 주최측이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경주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구원 이루기 위해서 사역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의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사명을 완수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이 모든 것, 이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제대로 이 믿음의 경주를 싸우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것들을 잔뜩 쌓아놔야지만 내 인생이 안정되고 하나님의 일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선교도 뭔가 있어야지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잔뜩 먼저 짐을 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짐이 가벼운 사람,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재물,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모든 능력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이 경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가벼운 몸으로 가볍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경주에 임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잔뜩 짐을 짊어지면서 이 땅을 무겁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특별 새벽기도에 오셨던 분들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실 때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원칙입니다. 그것은 믿음 선교.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기에 돈도 명예도 재물 많은 것들을 쌓아두지 아니하고 헌신할 수 있는 원동력, 바로 그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 재물, 부동산, 노후 준비 이런 것들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이 준비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으로 그 짐의 무게에 억눌려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경주를 제대로 경주하고 있는지, 하나님 내게 그런 많은 짐들, 무거운 짐들, 염려들, 걱정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겠노라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노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허드슨 텔러 선교사님처럼,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이 경주를 경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싸움을 완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1절 말씀을 보면 또 한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없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혹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 남아 있습니다.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옛사람은 끈적끈적한 그 죄로 우리를 얽매이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위한 헌신, 주님의 나라를 위한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선교사님들도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선교사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건만 태생적으로 게을러서, 그리고 그 게으름을 자극할 수많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때가 많더라고 고백하십니다. 어떤 선교사님은요, 과감하게 이 죄를 끊기 위해서 핸드폰에서 한 가지 어플을 지우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유튜브였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좋은 것들을 얻습니다. 설교도 좋고 찬양도 좋고. 그렇지만 또 우리가 관심 있는 것들을 조금씩 듣기 시작하면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컨텐츠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수많은 시간을 거기에 매여 있어도 시간 가는지 모르고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얽매이게 만드는 또 한 가지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할 시간을 허비하게끔 만드는 그 죄악을 끊기 위해서 과감히 자기 핸드폰에서 지워버리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참 많은 도전이 되더라고요. 저도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 스스로를 약하게 만드는 그 많은 유혹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과 싸워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지 않고서는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얽매이게 만드는 죄가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 사역을 하시다가 선교사 사역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선교 사역을 포기하고 또 그 선교지를 떠나게끔 만드는가? 아마 많은 것들을 상상해 보시겠지만 의외로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을 그 현장에서 포기하게끔 만드는 것 중에 가장 큰 요소가 인간관계입니다. 근데 인간관계, 말이 좋아서 인간관계지 과거의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과거의 혈기를 부르면서 현장에서 싸우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자기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 외국 사람들한테 싸우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생각하면 참지만 누구와 주로 싸우느냐? 옆에 있는 동료들, 함께 주님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는 옛성품이 이상하게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잘못했다고 스스로 먼저 낮아지고 그런 것들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냥 화내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그 모습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동역자와 싸우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그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이 지옥같이 힘들다가 선교지를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노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발목 잡는 수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 죄악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끊게 해주시도록 우리가 때때로 간구하지 않고서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에 우리에게 있는 이 경주를 우리가 완주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짐이 가벼워야 되고 그런 죄악들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주는 성경에서 다르게 십자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으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으셨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원하건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아니, 그 십자가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평생을 사셨던 예수님이 바로 그 직전에 이런 기도를 하셨다니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그만큼 그 고난의 잔 십자가는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놀라운 비밀이 오늘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십자가를 감당하게 만드는 놀라운 비밀은 기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이 내 마음에 가득했을 때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쁨을 누리셨고 어떠한 기쁨으로 인하여서 십자가를 이기실 수 있었을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기쁨은 크게 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오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자막인데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러 가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어떤 소리였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제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어린 양같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고백하신 그 음성,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음성은 또 한 번 들리게 됩니다. 세 번째 자막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호련히 변모하셨을 때 또 한 번 이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17장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에서 또 한 번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인시켜 주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루하루의 사역들 그리고 십자가를 견딜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 그 사랑의 고백이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새벽 미명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내가 너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너를 기뻐하고 너를 고마워한다, 그런 고백을 들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종종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을 방문합니다. 특별히 이번 2월 달에는 선교사님들 사역지 중에서도 제일 힘든 지역 아프리카 땅을 좀 방문했습니다. 아프리카도 사하라 사막을 기준으로 남쪽은 그래도 살만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남쪽 지역에는 사파리도 있고 제법 멋있는 풍경도 있지만 바로 그 사하라 사막이 있는 인근에서 그 지역을 사헬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지역은 진짜 사역하기 어렵습니다.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선교사님이 한 가지 팁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아주 공을 들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 집에 찾아가서 같이 식사 교제를 할 일이 있었는데, 현지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절대로 세게 씹지 말고 앞니로 오물오물 씹으라고 팁을 주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사하라 사막은 한 평균 온도가 40도 50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불을 핀다는 것이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주방이, 특별히 현지인들 주방은 다 바깥에 있습니다. 근데 바깥에서 음식을 하다 보면은요, 사막의 모래먼지가 그대로 음식에 섞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기본적으로 지금지금한데요, 거기에 큰 돌이 또한 섞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멋모르고 세게 씹다가 돌을 악착 씹으면은요, 아주 난감하게 돼가지고 앞니로 살살살살 씹다가 돌을 뱉으라고. 사실 음식이 그런 정도고요. 지금은 뭐 한참 더울 때다 보니까요, 40도 50도, 또 벌레들은 또 엄청 크고 모기들, 말라리아들, 풍토병들,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겨우 물을 필터에 걸러 먹어야 되고요. 자, 그 지역 선교사님들이 가족들을 한 번도 초대를 못 하셨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오고 보고 가면 오히려 마음이 아파서 더 걱정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잘 지낸다고. 사실 그런 지역에서
저도 며칠 버티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그런 지역에서 20년, 30년 사역하신 선교사들이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는지 여쭤보면은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묵상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고백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천지를 또한 창조하시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렇게 귓가에 들려주시는 그 고백이 얼마나 힘이 되고, 사실 그 고백 하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세상 다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온다고 고백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 그 능력이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지역에서 20년, 30년 모래먼지, 더위, 말라리아를 이겨가면서 참 복음이 증거하기 힘든 그 이슬람 지역에서 그래도 십자가를 감당하며 사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교제의 기쁨뿐만 아니라 바로 성도들을 향한 기쁨입니다. 시편 16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그 성도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날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은 즐거워하셨습니다. 바로 나 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하고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살아갈 그날을 떠올리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견디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네, 이런 부족하고 죄 많은 나 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원동력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나 하나 살리고 나 하나 생명을 얻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견디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을 보면은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다 존경받으셔서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잊어버리게끔 만드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사람 난 기쁨. 그 생명이 잉태되어서 그 아이가 품에 안겼을 때 그 모든 해산의 고통이 있듯이 예수님마저도 동일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이 있었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한 영혼이 회복되고 주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그 광경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견디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 세상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있을 것이고 모든 죽은 자들이 깨어일어나는 그 천국잔치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천국잔치에 또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고생 속에서, 많은 고난 속에서, 때로는 멸시와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천국잔치,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때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또 많은 분들이 어저께 새생명 잔치를 준비하면서 태신자를 작정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태신자를 작정하고 복음을 증거할 거 생각하면은 한숨이 오르게 됩니다. 혹시라도 그 태신자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을 수 있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남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참 모진 고난,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이 그 십자가를 이기게 합니까? 사람 난 기쁨. 모든 고난을 참고 십자가 같은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기쁨, 그 한 영혼과 함께 천국에 서게 될 그 기쁨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견디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교제의 기쁨, 그리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한 생명이 주님 앞에 새롭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 마음속에 먼저 떠올리면서 우리 마음에 가득한 그 기쁨이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는 기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경주 십자가를 완주하는 귀한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또 글로벌 복음 방송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몫에 된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러기에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지만 주님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고백하시는 그 음성이 그 마음속에 생생히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천국잔치에 함께 참여하여서 주님을 예배할 그 영혼들을 떠올리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완주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글로벌 복음 방송을 세워주시고 이렇게 또 복음 방송을 위해서 헌신하며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주의 귀한 종들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몫에 대인 십자가를 감당하고 이 경주를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고되고 힘든 일이라 하나님이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다면 주님을 믿고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얽매긴 쉬운 죄가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주님 이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일으켰던 그 기쁨이 우리 마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 천국의 그날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날을 떠올리며 생명을 탄생하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분꿈으로 충만한 글로벌 복음방송 사역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